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담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손에 담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론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았다는 얘기죠.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손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아무리 좋은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담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 속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한 10배로 더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친구 3시 40분에 제가 만난 성경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아멘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좀 쑥스러워서 잘 모르더라고요. 아멘은 도장을 찍는 것 같다. 여러분이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 그냥 1억을 주세요 써가지고 은행원에 갖다 주면 절대로 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은행에서는 빼주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확인하는 도장을 박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에 도장을 찍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멘 할 때 바로 여러분 것이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록펠러의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얼마나 신앙이 있는 분이냐면 록펠러에게 10가지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는 3가지 계명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는 한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물질의 주권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님이 부지런히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록펠러의 한쪽 주머니는요 얼마나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지 반질반질해졌어요. 왜냐하면 1,000원 받으면 100원 집어넣고 10,000원 받으면 1,000원 집어넣고 계속 11조 주머니에다 자기 11조를 집어넣느라고 양쪽 주머니를 보면 한쪽 주머니가 반질반질거려요. 얼마나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이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네 모든 앞으로의 물질의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 계명을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바쁘다 보면 허겁지겁이요 늦을 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뭔가를 아신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예배 때 응답의 시작이 되고 예배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때 물질의 축복도 오게 되고 예배 때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어머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1시간 일찍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의 주보를 가지고 본문을 펴고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 록펠러는요 그걸 그대로 따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머님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잘못하고 장로님이 잘못하고 중직자가 잘못하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할 일은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잘못되면 막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좀 잘못했다면 그걸 파헤쳐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으니까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는 대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록펠러처럼 진정으로 기도하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어떤 그 사모님께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가 서울 장지동에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 몇 분이 나오시냐? 20분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20분이 나와서 어떤 사모님과 같이 안산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본인들의 기도 제목은요, 300명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더니 웃으셔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송도에는 앞으로 동양 최대의 우상이 들어온다.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동양 최대의 이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서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자, 그 송도 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한두 명의 이 기도 가지고 이 흑암의 우상종교가 무너질 수 있겠냐? 근데 그 사모님께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 3천 제자 일어났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소원하던데,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 3천 명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혼 부부인데요, 다른 교회입니다. 신혼 부부인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새벽 찬양 왜 합니까? 그래, 새벽은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지나오는 길에 좀 태워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또 바로 옆에가 러시아 선교사님이 러시아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셔서 백육동에 계시거든요. 백육동에 계시는데 사모님과 이렇게 응답들을 간증을 했어요.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새벽에 하나님 경제 축복도 주신다. 많은 얘기를 했더니요, 그 사모님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딸 데리고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계속 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성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있는 자,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몇 사람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내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는 장님인데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처음에 그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한다 하십니까?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다른 사람처럼 내 눈은 뜨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눈을 뜨지 못하게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눈이 안 떠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는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 열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느니 차라리 내 눈 감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상태가 더 낫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1, 2년만 갔다 와도 그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하늘 보고 감사, 땅 보고 감사, 물을 마실 때도 감사, 심지어 노동하러 나갈 때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오라 아야코라는 사람, 지구상의 가장 작은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지구상의 가장 작은 집에 있어도 감사하고 있었어요. 어버지가 포다할 때 남편과 앉아있으면 무릎이 서로 닿을 정도 작은 집이라서 얼마나 작은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에게 암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MRI를 찍고 모든 수를 다 냈겠죠. 이분은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왜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이 찬스가 왔다. 야, 너무 감사하다. 하루속히 내가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옆에 의사가 깜짝 놀래요. 아니, 당신이 정신이 나갔냐? 그 별 수술 아닌데 조금만 잘라내면 되는데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니 난 수술하는 거야? 내가 왜 수술하니? 근데 그동안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서 너무 안 달라 있었는데 이 암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병원들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의사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분들 만나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암 들어왔는데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얼마나 감사할 뻔했는데요,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계속 감사할 뻔했는데요, 덜커덕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 바람에 더 오래 살다 하셨어요. 여러분,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정에 보려고 막 앉아있다. 그게 병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병이 낫겠습니까? 이 우리 신앙인들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2000년 전에 주님께 십자가에 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자, 이렇다면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요, 모든 걸 다 내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유명한 깡패 한 명이 있었는데요, 시골에 한 나이 든 장로님이 가가지고 오늘 딱 보니까 원두막에 와서 이제 들어놓고 자고 있어요, 청년이. 우리 이제 장로님이 와서 딱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거든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깡패한 청년을 보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온 그 세참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고 깨운 거예요. 안 먹네. 에이, 일어나서 그래도 같이 먹자. 안 먹네. 까지 하니까요, 이 청년이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내가 밥을 같이 먹는. 그때 이 장로님이 밥만 먹고 헤어진 게 아니고 그때 장로님 속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장로님이 막 신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론 시골에 있는 장로님이 뭘 알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그냥 이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네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네 인생이 바뀐다. 그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을 살짝 전달했는데요, 이 웬걸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속에 들어오니까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변화되면서 교회 다니는 시간이 나고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대부흥사가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막 전달하고 다닙니다. 이분에 의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혀를 찾던 사람입니다. 예수 얘기 잠깐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인생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뭐죠? 예수님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요, 진정으로 예수 생명 누리다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장로님처럼, 시골에 있는 장로님처럼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대전도자, 그런 사람과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라반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게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의 상징입니다. 앞에 있던 사람들, 록펠러, 크로스비, 만델라 대통령, 미우라 하야고, 안희숙 여사, 김익도 목사, 이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는 엄청난 분들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의 상징이 성경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은 자의 말씀이 상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모든 문제가 지금부터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라반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고요, 은혜를 못 받고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을 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만큼 염려가 없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만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집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직장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친척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라반이요, 인간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 조카 야곱의 복삭을 속였습니다.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무려 10번이나 속였어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품삯을 다 속였는데, 그래 재산은 이게 자기께로 다 돌리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재산은 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야곱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수단, 방법, 인본주의를 다 써야 되지만 이 10번의 품삯을요 속여가면서까지 재물을 모아보려고 했던 라반은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야곱에게로 가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속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요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막 벌어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맞습니까?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면 복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디로 복이 따라오지? 이 교회 한번 복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대신 전하고 싶어요. 복의 근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복들이 이 자리에 임마누엘 제자교회로 막 쏟아지고 도로 이게 저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성경적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직장 속으로 갔다 직장의 복이 일렬 종대로 다 줄줄이 써가지고 따라온다니까요. 아멘. 이게 신비주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집으로 들어간다 복들이 집으로 쫓아 들어가요. 아멘.
아멘. 아니 우리 문 때려 잠가놨으니 못 들어오겠지. 이건 시공을 전에 눈에 안 보이게 복들이 들어간다니까. 아멘.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복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빗장을 채워놔도 여러분 속에 복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멘.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정말 제대로 깨달을 겁니다. 아멘.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라반은요 잔머리 굴릴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복이 오겠지. 이렇게 하면 물질이 오겠지. 이렇게 내가 지금 야곱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걸 교묘하게 돌려서 내가 뺏어내면 물질이 내게 쌓여 있겠지. 천천만말 말씀입니다. 모든 높게하고 낮게하고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받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사업을 열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빗장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안 열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업의 문을 열어버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밤낮없이요 여러분 불신자들 같이 로비하고 밤새 술 사주고 뭐 해가지고 좀 하나만 오다를 따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참 저는 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보면 안수입사님 장로님들요 사업하시다가 그 사업 건수 하나 그거요 그거 따보려고요 수천만 원씩 뿌리더라고요. 수천만 원씩 뿌려요. 아니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내놓고 성경금 내놓고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에다가 기대 뿌려요. 힘안 들이고 역사가 일어날 때 아멘. 그냥 참 이게 뭔가 제가 볼 땐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지금 내가 수천만 원 써가지고 제 불신자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다 해도 하나님 그 빗장을 꽉 잠궈놓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밤새 수천만 원짜리 술을 얻어먹고 오다는 못 받고 왜죠? 하나님이 깨달으라. 자 고난 준 이유가 뭐죠? 형통하고 아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시험거리가 왔습니까? 야 하나님 깨달으라고 자꾸 사람들 건드려요. 여러분 틀림없이 오늘 이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째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건드릴까요? 내가 아무 회사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분이 믿는 자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엎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모르고 10년, 20년 계속 고난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앙 완전히 내버려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모든 문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거 영적으로 믿어져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게 믿어져요.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이유는요? 사단의 손에서 네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네가 저주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네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사단과 재앙과 모든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 여러분 속에 계시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영접,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 이 다 구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많이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한다고 되느냐? 교회에다가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야, 그렇게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다닌다고 뭐가 되냐? 착각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아멘. 이 진짜로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깨닫고요, 정말 잠시만이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볼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경험을 붙잡지 마시고요, 어디를 붙잡아요? 성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잡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hum살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하니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든 재산을 전부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하면 건드릴 자가 없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줬습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길,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전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야곱을 축복했던 하나님, 야곱의 손에 실제적인 축복이 잡혔던 그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 사업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을 축복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제대로 깨닫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인본주의 안 써도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참된 복음을 똑바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지역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지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다 바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연장시키는 이유,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복음의 능력을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라고, 아멘. 그것 때문에 생명 연장시키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가문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로 가문과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냥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타는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나름인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가 사기쳤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내가 네 삼촌 라반이 너를 속였던 거 내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진짜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흰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자기의 전 재산 어머니께 받은 기름 한 병을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흑꿈, 놀라운 흑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소원하고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그렇게 입증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분명한 응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복음의 언약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시면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벌여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응답받는 가장 간단하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 요소를 버려버리시길 바라고, 바리새인적인 것을 내버려버리시기 바라고, 종교의식을 내버리고 정말 생명 붙잡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통할 때에 물질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교회가 너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지만 생명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째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지금 교회마다 산적이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포옹은 이 뭔가 중직자로, 포옹은 이 목사로, 포옹은 기독교인이나 포옹은 잡고 있는데 실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자들에게 돌아서 여러분 사귐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사귄다면 여러분이 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만나 남 비판하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딴소리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과 늘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순간 5년 10년 가다 보면요 혹시나게 여러분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내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사람,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과 사귄다면 금방 표신하게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잘 되고 아멘. 건강의 축복이 오고 경제의 축복도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진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행정도 사업도 모든 일도 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받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야곱이 손에 담았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임마누엘 축복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직장을 살려내는 응답의 역사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